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전도했을 때 설득력 있는 말이나 또 지혜로운 언변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전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또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은 끝내주는 언변, 높은 학문적 지식, 화려한 이력,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고 힘이 나겠지만 그러나 전도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할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친절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비기후인을 찾고 또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해 또 예비기후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아주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 또 귀한 터치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다음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베푸신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동인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눈길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저희의 연약함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힘과 위로하심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기쁨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잘 적응하여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터치 전도를 통하여 예비 교인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희와 가깝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이 저희를 통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 깊이와 생각에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전할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결단하여 부어주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구약 811쪽에 있는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024년 1월 21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4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53편이나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인 걸 감안했을 때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입니다. 표제에 적힌 인도자는 찬양대의 책임자, 즉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이 기도할 때 불렀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지휘자의 인도로 찬양대가 함께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상에 대한 다윗의 성찰이고,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세상을 성찰한 다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은 제일 먼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바보, 멍청이, 배운 게 없고 또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해 줍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참 빛이신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있습니다. 한 명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때였습니다. 당시 마온이라고 하는 한 지방에, 한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목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축을 보호할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큰 재산, 큰 가축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을 고용해서 밤새도록 우리 가축들을 좀 지켜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하루는 이 일을 다윗의 무리가 맡게 됐고, 이제 다윗의 무리가 일을 마치고 지켜준 대가로 돈이 아닌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주인이 음식은커녕 그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가 600명이었는데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목장 주인을 죽이러 갑니다. 목장에 도착할 즈음에 그 주인의 아내가 급히 달려나와 다윗과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목장 주인의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생각해보면 나발이 거느리고 있는 그의 모든 종들은 그를 주인님이라 불렀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유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고 그래서 그의 진 면모를 잘 알던 아내 아비가일은 그를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나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땠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주변에도 나발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결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다윗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하늘에서 이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다윗은 또 2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에서 인생이란 사람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굽어 살피사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찾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노아 시대가 떠오르죠. 그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땠지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눈에 세상은 온통 어리석은 사람,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빛을 발하듯이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기에 하나님 눈에 유독 한 사람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잇대어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호크마,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은 다윗이 성찰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윗은요, 성찰을 마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왜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모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제2, 제3의 사울들이지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답답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고 이 두려움을 덮으려고 뭔가를 자꾸 내 몸에 치장하고 자꾸 뭘 배우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커질 것입니다. 대체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답답해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제2, 제3의 사울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나왔지요. 다윗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형편이 가난하고 삶이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에서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다운, 참으로 지도자다운 기도지요. 7절 하반절은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땅 할 때의 이 땅은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서야 할 영적인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서야 할, 서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윗 눈의 현실은 어리석은 사람, 그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아파트,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가치관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어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애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 그렇게 올고들면 살기 어렵다. 성공 못한다. 신앙 선배로서 후배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점점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되거나 어떤 수단이 되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이웃사랑의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음 한쪽에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지 않은 성도가 예수의 길에서 떠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바람에 요동치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 보지 말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날 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바라보고 뭐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다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말과 힘에 힘을 실어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살다가 주님 품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2회 터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친절 터치 주간인데 우리 49일 새벽 터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치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예비교인을 찾고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 또 한 영혼이 세례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힘은 믿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절 터치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비교인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또 다짐하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떨리고 부족하지만 또 불안하고 상처받을까봐 염려될 수도 있지만 다가가는 것조차 용기가 나질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부터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까지의 남은 시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만 영광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